오늘 본문에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메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민수기 6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에서 나왔어요. 샬롬에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공의, 평화, 화평, 평강이 강조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미스코리아들이 이렇게 자기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죠. 요즘은 미스코리아 안 보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상도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평화지 모두를 위한 평화이며 남을 위한 평화는 아니에요. 강대국과 약소국이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협정을 맺으면서 서로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강대국과 약소국이 평화협정을 맺으려면 누가 양보를 해야 돼요? 강대국이 양보해야 되죠. 그래야 서로 번영과 안전이 서로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평화협정이지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고 약소국의 이익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들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게 평화협정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평화는 힘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말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패한 이 태생적 본성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화평이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어요. 화평은 하나님을 쫓는 자들의 그 삶에서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하면 복 있는 자여 그대는 화평하는 자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한 자의 열매를 맺어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화평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은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어요. 그걸 제가 지금 사실은 정답을 다 얘기했는데 그걸 사회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는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그 계약과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서로 안에 평화를 공존하는 거예요. 이 평화는 계약과 규칙에 의해서 내가 그 계약을 깨뜨리면 그 계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를 간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이 무서워서 그 규칙과 거래를 지키는 것으로서의 평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규칙과 거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안정되고 평이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줘야만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희생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없다고요. 누가 맞춰줘야 돼요? 자, 이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모습을 대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바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금방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보여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시작하시고 너희 일어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 것을 가져가 손해보게 만드는 존재가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보복해야 마땅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와서 나를 손해보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복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무슨 사랑을 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원수는 이상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끼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맞지 않게 조금만 말하거나 행동해도 섭섭하고 실망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용서가 돼갖고 다 모든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용납되고 다 이렇게 돼요? 전 안 되던데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실망스럽고 화나고 답답해요.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얘기에 섭섭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조금 적당히 얘기해야지. 지금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요. 원수는 그만두고 우리 함께 같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이해와 용납이 해야 되는데 이해와 용납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들도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잘 됩니다. 인간은 손해보면 자기가 당하는 것 이상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다고요. 내가 저주를 받았으면 저주를 돌려줘야 돼요. 내가 멸시를 당했으면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2배는 갚아줘야 속이 좀 후련하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2배는 갚아줘야 돼요. 1대1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요. 내 눈을 뽑았으면 상대방은요 2팔 2다리는 다 잘라놔야 그래야 내 눈 뽑힌 게 조금 그나마 조금 풀려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도덕을 저는 유교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이에요. 도덕. 유교의 성리학에 보면 그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리 대전 안에 노노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물지오는 기소불욕을 물시 어인하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뭔 얘기냐면 사고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세상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최고,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도덕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도덕을 유대교에 있는 탈무드에서도 얘기했답니다. 유대교는 원래 두 가지 큰 학파로 나뉘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나누는데, 이 하루는 유대교의 대학자인 이 샴마이라는 랍비에게 한 이방인이 찾아와가지고 샴마이 선생님, 제가요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유대교를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을 들고 서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발을 들고 여러분은 얼마큼 서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못 서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잠시 짧게 나에게 유대교가 뭔지에 대해서 압축 요약해서 나한테 설득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설득당하고 유대교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 샴마이가 화를 내면서 내가 한평생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부족한 이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냐고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지팡이로 냅다 그 이방인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여기 실망한 이 이방인이 이번에는 랍비 힐렐에게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힐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전부이며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추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해서 이 이방인이 유대교에 귀의했다는 탈무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힐렐이 누구냐면 가마리엘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학파 출신이죠?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마리엘이 누구냐면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샴마이, 힐렐, 가마리엘 3대 유대교의 3대 랍비라고 하거든요. 이 학파 밑에 속해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힐렐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후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3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고 이러이러한 존경을 받고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에게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힐렐의 황금률이나 노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노나 힐렐은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 이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받고 살아야 돼 라고 한 차원 높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한 차원 높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말도 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3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성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예. 여기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5절을 지금 펼쳐놓고 계신 분들 보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예.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마.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래요. 쉽게 보세요. 내가 대우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우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 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실망하냐면 내가
정현 집사님 봅시다. 정현 집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고, 정현 집사님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존경을 주고, 정현 집사님한테 대우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대우해 줬는데 정현 집사님이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대우 안 해줘?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속상한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줘?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줘요. 그런데 대접을 안 해주면, 대접받기를 원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반드시 실망이 오고, 반드시 속상하고, 반드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래요. 이 말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 대접받고 싶어서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반에 반도 대접 안 해줬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도로 다 100% 받기를 바라지도 말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외적인 규칙, 법칙은 다 법에 의해서, 사회적 규약에 의해서 서로 지키고 살죠.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근데 이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마음의 문제.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반도 안 해줬을 때 그 마음은 누가 풀어줄 거냐 이거죠.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인데 어느 정도 큰지 봅시다. 계속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이 높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는 인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래. 우리 오늘 처음 본문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칭찬을 안 해줘도 실망하지 말고, 존경을 안 해줘도 실망하지 말고, 대우를 안 해줘도 실망하지 말고, 무조건 주고 용납하고 네가 먼저 주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이 수준까지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은 이 차원을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은 이 차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수준의 사랑과 이 수준의 화평과 이 수준이 나오려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 아니면 그 화평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주시바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시래요. 예수님이 곧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에서 아들치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인구는 참 영원의 인이라.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은 뭐라고요? 평강, 평화, 샬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분, 오실 그분이야말로 진짜 평화를 이루실 분이며 그분 자체가 평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고 있는 것을 하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화평, 평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21절 한 번 더 반복해 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완성해내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도 그 평강을 주니 너희들이 그 평화를 받아가지고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만드신 것은 거기에 누구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평화가 있으려면 누군가의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규칙과 계약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평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모든 평화를 이루려면 그 안에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적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평화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가 성경에 너무 많이 쓰였어요. 뭐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는데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 9절에 나와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예요. 뭐냐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화평케 만드는 자예요. 두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진 한 단어인데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 쓰여 있어요. 한 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 딱 한 번 쓰였고, 두 번째는 어디에 쓰여 있냐면 골로새서에 쓰여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이에요.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19절에 주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예요. 20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누구와 화평을 이루자고요? 하나님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잠깐만요. 18절만 봅시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자기와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20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면 우리가 원수된 사람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 불화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과 방법대로 따라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권자의 관계가 유지될 때는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화평이 깨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평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화목이 깨진 거예요. 화평이 깨졌단 말이에요. 불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 불화를 누가 연결시켜 주셨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다시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출발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는데 화목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깨졌다고요? 불순종 때문에 깨진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은 불순종으로 깨진 거예요. 너희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깨어진 거잖아요. 그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 순종하여 나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안식년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다 졸리셔요. 안식년은 조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은 쉬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에요. 안식년은 1, 2, 3, 4, 5, 6년까지 농사를 잘 짓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는 누가 먹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레위인들도 먹고 그리고 들짐승들도 먹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먹지 않도록 7년째 되는 해 쉬는 거예요. 우리가 1, 2, 3, 4, 5, 6일까지 일하고 7일날 쉬는 것처럼 그렇게 7년째 대해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고 또 다시 6년을 일하고 7년을 쉬고 그렇게 6년을 일하고 7년을 쉬는 것을 7번을 한 거예요. 그럼 7, 7인 49. 그러면 49번째 되는 해에 안식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희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 안식년도 쉬고 그 다음 해에는 희년도 쉬고 2년이나 농사 안 지면 뭐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요? 여기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고 굶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줄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봅시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20절, 21, 22 여러분들이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신축도 못하고 수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복을 너희에게 주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열째 해에는 파송하려니와 무슨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21절에 보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적절하도록 마지막 6번째 되는 7번째에 6번째 되는 해에 3년 먹을 분량을 내가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 왜 3년이죠?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는 농사 지어서 가을에 열매 맺을 때까지 뭐 먹고 살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거를 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3년 동을 주어서 안식년, 희년, 그 다음에 열매 맺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다 전부 미리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식년을 매 7년마다 지키고 또 7번째 되는 해엔 희년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굶어 죽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 가운데 뭐가 고백되냐면, 물론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고 내 자녀도 먹고 살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나를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안식년,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시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열에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고 고백하는 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5장 18절에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화목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나 싹트고 이제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작은 새싹에 불과하고 어떤 사람은 벌써 열매를 맺어가고,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화평의 씨앗들이. 그러면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고, 내가 존경받고 싶은 만큼 존경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화목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 화목의 삶을 살다 보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대접할 만큼. 정인집사 어디 갔어요? 예화를 듣는데 없어졌네. 대접할 만큼 대접을 안 해줬어.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내 손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내 이 섭섭한 손해를 누가 갚아줄 거냐 이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 동안 3년 동안 농사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순종할 때 손해잖아요.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난 뭐 먹고 살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손해를 하나님이 미리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며 인도하실 것에 대한 것을 방금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난 손해가 아니에요. 나 손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손해보기 전에 이미 베풀고 나누어줘도 살 만큼 나에게 채워주시고, 또 지금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가면 하나님이
더 큰 곳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가는 것이 화평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한테 베풀어주면 내가 베풀 거 아니에요. 왜 걔네들은 나한테 안 베푸는데 왜 나만 먼저 베풀으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질 쭉정이 불과해요. 이렇게 쓸어가지고 쓰레받기 쓸어서 이렇게 불에 집어던지면 끝나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이 시작되었고, 이제 나를 그 화목의 사람으로 선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또 다른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화목은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화목이 나로부터 나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목이 생기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게 화목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자라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라게 만들어 주신 그 씨앗이 자라나 화평의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설사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이, 희생이 발로되었을 때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켜야 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은 기대예요. 믿음의 또 다른 동전의 뒷면은 기대라고 해요.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나의 희생을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해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기대. 반드시 하나님은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입으로 읽어주시는 게 낫겠네요. 같이 읽읍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거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진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밑줄 쳐놔야 돼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손해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필요해요. 내가 베풀고 나눠줄 것에 대한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돌아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것을 기대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준 것, 그 보상이 나에게 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을 때 그 대신 갚아주심이 그 사람이 나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려고 손해본 모든 물질적인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니 이미 채워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감정적인 손해도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향한 탕감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의 직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본 돈, 여러분이 손해본 시간, 여러분이 손해본 감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머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줬을 때 섭섭함과 손해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씩 갚아주신다는 기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신뢰의 사람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얘기했죠. 아까 고린도후서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될 거라고 했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관용구예요. 어떤 관용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삼성그룹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현대그룹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 여러분 믿음의 삶.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대하며 살 때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